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는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 26편을 좀 보면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가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잘 따랐는가를 좀 보아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인데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샅샅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악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의 말은 과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본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과 대변되어지게 6절과 7절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4절과 5절의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죠. 악한 건 무엇이냐? 헛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은 것, 음흉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는 것, 악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다윗은 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다윗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생각을 해보면 헛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 음흉한 자들, 악인들과 우리가 어울리고 있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헛된 것, 음흉한 것, 악한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그러한 자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런 자들과 대변되어지는 한쪽 면에 있는 것들은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손을 씻어 주님 곁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 나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도록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오늘은 조금 짧지만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긴 하지만 시간상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똑바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서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좀 보다가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칭의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화는 칭의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감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칭의와 성화를 혼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성화가 먼저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내가 다른 이들보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것 중에는 뭐 교회 생활도 있지만 일상의 생활도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의로워 보이니까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메시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동의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헛된, 물론 헛된 것은 아닌데 이 개념의 혼돈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칭의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개념을 정리하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칭의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과정과 여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에 따르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찌 보면 말하고 있는 나를 샅샅이 살펴달라고 이야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려운 말로 칭의된 후에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모습들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돌봐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 선한 목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